네, 오늘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사탄의 이 불화살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던지죠. 그리고 그 불화살에 맞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는 것일까? 기도할 담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만드는 불화살, 사탄이 사용하는 불화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죄감입니다. 정죄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정죄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신다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 정죄감이 있다면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요. 그러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감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지금 마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불화살을 던져놓은 겁니다. 그 마귀의 불화살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불화살에 맞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담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은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하얗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 사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과연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혼돈과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을 이기는 그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죄 사함의 확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의 확신. 우리가 어떤 주홍 같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부패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바로 그와 같은 나의 부패함과 연약함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나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사함의 확신을 누릴 때 비로소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시편 앞에 붙어있는 표제는 그 시편을 기록한 기자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오늘 시편 3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뿐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 뺏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 사건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쓴 기도 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이 시편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치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금 쓴 이 시 안에 담겨진 이 다윗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도 지금 그와 비슷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입양하고 그대로 이 마음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오죠. 지금 그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곤경을,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압살롬의 반군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3편 1절에서 말하는 나의 대적에는 자기 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인데 내 아들이 나의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하들과 함께 꾀를 짜서 반역을 하여 지금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할 뿐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환난입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그렇게 큰 빚을 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 같은 어리석고 경솔한 사람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의아하고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의아한 배신을 당할 때가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어찌 그리 많은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표현이에요. 황당함이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겠다고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공모를 하여 아버지와 자신의 주군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으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곤경이고, 이 곤경 안에는 이 다윗의 의아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자, 그러한 황당한 다윗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2절이죠. 많은 사람이 나의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을 보면서 오죽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겠는가? 아니, 오죽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겠다고 아버지의 신하들과 공모하여 죽이려고 달려들겠는가? 자, 이런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황당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이유는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자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정죄.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이 황당한, 의아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죠. 배신감. 자,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와 같은 다윗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배신이, 이런 환난이, 이런 정말 이상한 고난이 당신에게 닥친 것입니다 라며 저주를 퍼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욥의 세 친구처럼. 지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있죠.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오고 사네립이 그리고 자신의 종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 외치죠.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믿지 마라. 누가 이 아수르의 왕에서부터 건져낸 신이 있는가? 히스기야의 신을 믿지 말라. 당신들은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칼날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내뱉죠.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짓.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마치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또 지금 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다윗의 처지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와 같은 상황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이와 같은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갖지 못하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소망도 갖지 못하도록 상황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짓밟아 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다윗과 같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심지어 아들에게, 혈육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와 같은 지금 다윗 상황 가운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절망의 절벽에 내몰리게 만드는 생각이죠. 그게 바로 마귀의 불화살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거나, 혹시 그러한 소리들이 계속해서 내 심령 속에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불화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홍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나의 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바라보면서, 주홍같이 붉은 빛으로 오염되어진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는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만한 담력을 가질 수 없다 라는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면 그건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담력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담력을. 혹시라도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불화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담력을 죽이고 있다면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2절에서 말하는 이 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사람은 버렸어, 하나님이. 그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인간 끝난 거야. 그런 죄를 짓고도 무슨 교회를 다녀?
지금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요. 물론 이건 마귀의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말인데 이 마귀의 말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시므이의 말이에요. 시므이. 시누이가 아니라 시므이. 발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시므이가 한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 하 16장으로 한번 다 가보시겠어요? 자, 사무엘하 15장에는 우리가 이제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바로 이 장면이 지금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16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윗 왕이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지금 돌을 던지는 거예요. 배신당한 다윗을 향하여.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향하여 하는 말이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지금 저주를 하는 거죠. 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사악한 자가 아니냐.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 너의 왕권을 압살롬에게 빼앗기게 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 이유는 너가 사울과 사울의 가문을 몰락시킨 그 죄값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네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되더니 이제 너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구나. 자,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다. 바로 네가 이 모든 화를 자초한 것이다. 꼴 좋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죽였으면 빼앗은 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 풀어주잖아요. 사울이 몰락한 이유, 그리고 사울의 가문이 몰락한 것은 사울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저주를 들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9절에 사무엘하 16장 9절이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참 성경의 요구념 참 창의적이에요. 되게 뜻밖의 욕이 나와요. 죽은 개.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죽은 개 같은 인간을. 그래서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지금 그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이 치욕적인 저주를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의 목을 베어서 그 사람을 죽여야 할 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다.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저주하는 거니까 내버려둬라. 내가 그 저주를 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충격이었어요. 지금 이 심의의 저주, 누가 봐도 억울한 저주, 누가 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주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이는 건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풀어주고 살려주었던 이 다윗을 향하여 지금 저주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네 죄값이다.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이 다윗은 이것을 시므이의 저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므이의 저주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다윗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착해서 그냥 그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그 저주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시편 3편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요. 이 시편 3편에 흐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영성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저주를 그대로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저주하는 것을 왜 내버려 두었냐 하면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대로 저주를 받으면서, 이것은 시므이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인정을 하면서 그대로 받는 이유가 뭐였냐면, 혹시 이 저주를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바로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지 않으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오늘 시편 3편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영성,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오늘 그대로 수용해야 할 다윗의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원통함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잇는 재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통함이 있습니까? 원통함을 바꿔 말하면 애통함이죠. 이제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원통하고 애통합니까? 지금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신하가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한 것으로도 애통하고 원통스러운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원통함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이 애통함을 보시고, 나의 이 원통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므이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원통함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원통함을 복수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신하처럼 그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분노로 표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향한 이 모든 저주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라고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원통함을, 애통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저는 이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엿보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 충돌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죽이잖아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할 때 다윗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 안에 있는 이 억울함, 자신 안에 있는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표출하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원통함을 복수하는 게 아니라 칼로, 자신의 이 억울함을 자신의 칼로 복수하여 이 애통함을 자신의 힘으로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통함을 나의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 애통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애통함을 하나님이 보시게끔 만들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와 같은 애통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 안에 있었던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그 어떤 영성을 가지게 된 핵심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였냐면,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애통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억울함을 보시고, 원통함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저주를, 그 모든 환난을, 그 모든 고통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성이 오늘 시편 3편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 애통함이 있습니까? 혹시 원통함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 원통함을 복수하고 싶은, 아까 그 다윗의 그 종 이름이 뭐였죠? 머리를 베버릴까요?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누구요? 아비새. 이름도 특이하네. 저 아비새,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를 죽여버릴까요? 머리를 베버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난과 이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스스로 칼로 베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다윗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원통함을요, 소멸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애통함을 복수의 불로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통함을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칼로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원통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이 원통함과 애통함을 볼 수 있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괜히 엄한 사람 목을 베지 말고, 엄한 사람 칼로 찌르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통함을 안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통함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보여드리게 되기를.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금 내 상황을 보시죠. 내 안에 지금 이런 원통함이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향한 저 저주를 들으십시오.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죽일까요가 아니라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보여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 애통함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애통함을 지금 갖고 계신다면 그것을 폭력적인, 공격적인 칼로, 불로 그것을 환원시키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그 애통함을 보여드리는 그 같은 다윗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수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공격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애통을 품고 있는 자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애통하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형하고 싸웠어요. 형하고 싸운 동생이 너무 슬퍼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형이어봐서 알아요. 우리 동생 참 억울한 삶을 많이 지내가지고, 지금은 제가 잘해주지만 뭐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꺼이꺼이. 근데 그거를 부모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동생에게. 동생이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근데 그 동생이 형을 받아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애통하고 원통해서.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어떨까요? 그냥 마음이 그 동생에게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순간 동생이 눈에서 불을 켜고 야구 배트를 들고 나간다. 그 순간에 그 긍휼이 여기는 마음은 싹 사라져 버려요.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다윗처럼 아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반역도 당하고, 이게 인간 사회고 인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이 다윗처럼 이렇게 막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어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는 이런 애통함을 갖고 살아요. 애통함을.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죄도 받고, 그냥 인간과 사는 게 피곤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애통함과 원통함을 그러면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할 겁니까? 인간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부부 떠날 수 없잖아요. 부모 자식 떠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나 인간과 연계돼서 연관돼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애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요, 매우 공격적이 되고 날카로워지고, 우리의 영성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든, 어떤 원통함과 애통함을 갖고 있든 다윗의 영성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함을 소멸시키지 마시오. 원통함을 복수의 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보고 보여드리세요. 형한테 억울하게 맞고 끙끙 꺼이꺼이 애통하며 원통하는 그 동생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진짜 여우는요, 부모님 보는 거 보면서 거기서 가만히 꺼이꺼이 억울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우예요. 저는 다윗 안에서 그런 여우된 모습을 보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얘기하잖아요. 사무엘하 16장에서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목 베지 마라. 그냥 그 저주를 내가 다 받겠다.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다 아는데 나 저 저주를 그대로 받으려란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이 억울함과 원통함과 애통함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저주와 심판과 환난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 다윗의 영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다윗은요, 지금 우리아의 문제와 관련된, 우리가 다 잘 알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와 같은 정말 이 다윗의 이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압살롬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요, 사실은 사울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아와 밧세바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이 그에게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받았거든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킬 거다. 기대하라, 기다리라. 그 일이 일어날 거다. 네 죄값을 지불하게 될 그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징계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 우리아의 아내와 우리아에게 범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내게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므이가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그 저주를 들으면서 지금 그 심판을 받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이다. 그래서 아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다. 라며 그 저주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안에 있는 이 애통함과 원통함은요, 단순히 나는 의로운데 억울하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 저주를 받고 있어 해서 나오는 애통함이 아니에요. 다윗의 애통함, 지금 다윗의 원통함,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애통함과 원통함은요,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애통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런 나쁜 놈이 나를 저주하고 있네? 에서 나오는 애통이 아니에요. 나는 이 저주를 받아도 싼 존재, 싼 죄인입니다. 에서 나오는 애통함이에요. 내가 정말 처절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죄인지를 알기에 저 시므이의 저주가 나는 전혀 억울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저 저주를 받아 싼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나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애통함이에요. 그리고 그 애통함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애통함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심령이죠. 저 저주를 나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왜? 이것은 다 나의 심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저 저주를 받아 싼 죄인이다. 압살롬이 나를 반역한 것이 압살롬이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저 신하들이 나를 저렇게 반역한 것이 저 놈들이 나쁜 놈들이어서가 아니라 이거 다 나의 죄값을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저 시므이가 이상한 놈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의 죄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부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의아해하지 않고 그런데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은요. 회개의 기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지금 이 다윗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환난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억울함과 원통함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를 치는 대적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요 다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에요. 욥을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대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를 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고난을,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안하나 환난 가운데 있으나, 초장 가운데 있으나,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고난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다윗처럼.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시므의 저주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이 있는 자의 상태다. 복이 있는 자의 상태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나의 이 죄인됨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거룩한 사람은요, 제가 요새 계속 우리 창세기 강의하면서 거룩한 사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이런 거룩한 사람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제가 내렸지만, 오늘 제가 거룩한 사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거룩한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성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냐고요?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같기는커녕 하나님 근처에 가는 사람도 전 본 적 없어요. 다 100m 밖에서 보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잘생겨 보이는 거죠. 근데 알고 다가가 보면 다 죄인이에요. 예외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가까이 가보면 다 죄인이에요. 멀리서 봤을 때는 훌륭한 거죠. 예외가 없다고요. 저는요, 하나님 닮은 사람 본 적 없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져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만큼 더 거룩해졌다. 이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갔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더 가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겠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애통해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도무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애통스러운 상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표지는 회개의 영이에요. 회개의 영. 바람이 불어도 회개해요. 바람이 불어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도 애통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의롭다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철저하고 처절한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의 정의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솔직해지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겁니까? 타락한 죄인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화라는 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좀 이렇게 측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 거, 예수님 같이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품고 살아가는 게 이게 거룩이고 이게 성화고 이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애통함이 있습니까? 나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원통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애통함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오는 애통함. 도무지 예수님 닮은 구속을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애통함. 그 애통함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라기보다도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세리처럼 고개에도 빳빳이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정죄감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절망감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죄 사함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은 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애통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팔복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들은 그 말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령이 애통한 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은 그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입니다. 내 안에 이런 애통함이 있고 이런 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안에 있지만 그 탄식에 파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는 애통함에 파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애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죄의 애통을 해결하신 우리의 구세주, 대속자,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애통이 희락으로 바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통함이 감사와 기쁨의 제사로 바뀌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나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심판받아 저주받아 마땅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화목제물로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방패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방패막이로 보호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을 보내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대신 돌을 맞게 될 예수 그리스도.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그대로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박으로부터 심판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방패막으로 삼아 그 애통함으로부터 일어나 찬양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제사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함에 눌려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요, 애통함의 영성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시편 얼마나 우울해요. 맨날 대적 얘기만 하죠. 맨날 맞는 얘기만 하잖아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다윗의 영성이, 그래서 다윗을 그 성품으로 기질 테스트를 하면 다윗은 우울질이래. 우울질. 항상 우울. 애통. 죄를 막 세고 막. 근데 이 시편이 이게 우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찬양이에요. 어찌하여로 시작을 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다면 우리의 죄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이 패역함의 이 각성, 내가 얼마나 보배한 죄인인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이 가난한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애통함이 있다면 오늘 제가 그 애통함을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할지라도 흰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을 찬양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애통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다리에 다시 힘을 받아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시편은요, 한쪽에서는 꺼이꺼이 울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희희락락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우리의 방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모든 사탄막의 정죄의 불화살을 대신 받으신 우리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방패 되어주신 예수님, 베드로의 방패가 되어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의 방패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바라보며 우리의 애통을 찬양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애통을 기쁨의 제사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이 영광의 근거는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전가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나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러므로 방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영광이 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나의 애통함으로 원통함으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었던 세리와 같은 우리들의 머리를 드시는 분, 그리고 더 나아가 일어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시는 방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서 다윗이. 그래서 저는 이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정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는 가운데 자신의 그 죄로부터 말미암는 그 애통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하던 이 다윗 안에 우리의 방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 다윗,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 모든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냐면 이제 내가 4절에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신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겐 정죄함이 없다. 사탄막의 모든 정죄도 사탄막의 모든 불화살도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일어나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을 것이다. 주여 나를 이 환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확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제가 하와이에서 훈련받을 때 같이 훈련받던 우리 친구들하고 캠핑을 갔어요. 제가 처음 캠핑 갔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캠핑을 가보는 경험이었는데 친구들하고 거기 하와이니까 뭐 캠핑 사이트도 많고요. 너무 좋아요. 뭐 어딜 가나. 근데 친구들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캠핑 다 친구를 준비를 해가지고 캠핑을 갔는데 캠핑 그럼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앞엔 바다가 파도를 넘실 뒤에는 산이 있고 숲속에서 정말 남자들끼리 갔는데 그냥 왜 웃으세요? 남자들끼리 정말 우리 친구들 미국 친구들이었는데 발가벗고 해변에서 수영했어요. 발가벗고.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 그걸 구경만 했습니다만 그만큼 아주 깊은 산속에 바다가 있는 하와이의 한 곳이었어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가서 이제 초저녁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베큐를 하고 저녁이 되니까 어두워지니까 이제 모닥불을 피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너무 좋았죠. 근데 잠을 자려니까 잠이 안 와.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도무지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거든요. 산속에서 잠을 왜 자요? 산속에서 인적도 없는 산속에서 곰이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저 비웃죠?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자기 신하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밤에 잠이 오냐고요. 뭐 문을 걸어 잠그고 자겠습니까?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불안하면 잠을 못 자요. 밤잠을 뒤척인다고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공황장애, 숨이 막히고 잠을 못 잔다고요. 근데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 기이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잠이 오는 게 아니야.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이 있어야 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이 잠을 자는 게 복이에요. 평안한 사람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워 잘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통 평범한 평안이 아니에요. 이건 기이한 평안이에요. 이 기이한 평안, 모든 폭풍우를 잠재우는 이 평안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되게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공격하리요? 이 죄사함의 확신에서부터 오는, 이 죄사함의 확신에서부터 파생되는 기이한 평안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저 여러분들 안에 죄사함의 확신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고, 모든 저주로부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 마땅한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뭐로?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그럼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방패시라면 도대체 누가 나를 대적하려? 누가 그 사랑에서부터 나를 끊으리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기이한 평안함을 누리며 이런 상황에서도 푹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까는 나의 대적이 어찌하여 그리 많은지요? 그랬던 사람이 이젠 천만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확신이요 평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이 밤에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애통함을 기쁨의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시고 저는 믿음의 확신으로 일어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